우리는 다른 수단으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먹는 양식은 우리 인간이 육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연료를 공급받는 것에 불과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은 영원히 끊어지지 않아요. 주가 주신 생명의 떡으로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주가 주신 생명의 피로 죄값인 사망을 파괴하고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계실 때 예수님을 만나러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모여들어요. 각색 병자 치료받기 위해서, 고통당하는 자 해결받기 위해서. 어떤 이들은 도대체 예수가 어떤 분이기에 이렇게 소문이 대단한가 하며 호기심 때문에 몰려들어요. 그런 것처럼 이유는 예수를 만나러 모인 사람이 장정만 5천 명이라고 그래요. 남녀노소 어린애들까지 치면 2만 5천 명에서 3만 명 정도 되겠죠. 이들이 왜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와요? 모든 문제, 각색 모든 병, 예수님을 만나니까 다 해결되더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왔던 거예요. 강야라고 하는 곳은 태양이 강력한 열기가 얼마나 될까요? 45도에서 46도로 된다 그래요, 강야가. 그러니까 땀이 나는데 땀이 소금으로 말라버리는 거예요. 이런 곳이 여러분 광야예요. 왜 예수님이 오신 그곳에 이 많은 수많은 인파들이 몰려올까요? 모든 사람들의 육신의 모든 문제들이 산더미같이 쌓여 있는 거예요. 주님 만나니까 모든 병자들이 깨끗함에 고침을 받아요. 45도, 46도 말씀이 선포되는데 어느 누구 움직이지 않아.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그들 심령 가운데 들려지는 거예요.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몇 시간이 흘려가는 줄도 몰라요. 끼니조차 잊어버려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는 먹을 거를 주어라, 그렇게 얘기해요. 요한복음 6장 5절에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 마태복음 6장 5절에 제자들에게 그렇게 예수님은 말해요. 그러자 제자 빌립이 현실적인 계산을 하면서 각 사람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다고 6장 7절에 말씀을 해요. 그러나 잘 보십시오. 여러분의 앞에 이 빌립인지 아니면 오늘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인지 여러분들 이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능력이 익히 아는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는 어떤 아이가 가지고 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진 도시락을 가지고 온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려요.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의 가지고 축사를 하시고 차례차례 떼어서 나누어 주십니다. 거기 모인 장정 5천 명 남녀노소가 다 먹고도 12바니가 차게 남아요. 예수는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릴 것이 없게 하라 하십니다. 사람들이 남은 떡을 가지고 가서 예수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장정만 5천 명을 먹이고 이렇게 남아서 가져왔다고 하면 사람들이 예수를 가난한 자에게 양식이나 주러 온 분으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남은 것을 다 거두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영적으로 들으라 했어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는 것을 많이 체험을 해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을 해요. 오늘 여러분 이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께서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를 드렸던 그 믿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볼 수 있나요? 수많은 불가능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역사를 해요.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이 강야는 여러분 어떤 곳이에요? 물 한 모금 얻을 수도 없는 것이고 양식 한 톨 구할 데가 없는 강야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먹이셨어요.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의 창조자예요. 없는 것도 있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서 생생하게 40년 강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약속을 붙들고 이루셨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심정 안에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셨던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감히 감당하지 못한 홍해바다, 요단강, 여리고성,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없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불가능의 모든 문제가 예수 믿는 자에게 없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누구란 거예요? 하나님이란 거예요. 그들은 광야에서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 먹고 살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산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우리가 떡을 먹어야 살지만 영의 생각은 떡을 안 먹어도 생명과 평안이에요. 이런 축복의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이 땅에서 열매를 양식을 삼아 먹고 살지만 우리의 영혼은 이미 제 아래서 양식도 음료도 어복도 거처도 전혀 없는 광야 같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영적인 광야인 줄 아는 이가 살려주세요라고 몸부림칠 때 주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가 없다면 내 영혼은 삭막한 광야에서 죽어서 영혼이 고통받는 지옥에 가야 돼요. 여러분들은 지옥에 실감이 안 나는데 저는 실감이 나요. 여러분들 그렇게 애절한 거예요. 간절한 거예요. 영생의 말씀은 한번 여러분 저를 따라 한번 해봐요. 영생의 말씀은 영원히 사는 생명의 떡이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께서 떡을 나누어 주신 후에 말씀을 해요. 내가 진실을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리는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31, 33절 하죠.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은 너희에게 주셨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니라고요. 오늘도 말씀하시는 생명이 말씀이에요. 말씀을 믿는 자, 말씀을 가진 자, 말씀을 소유한 자, 정복하고 다스리는 성도들이에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전혀 어딜 가든지 낙담하면 안 돼요. 좌절하면 안 돼요. 그 가운데 개입하시는, 그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의 목소리가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에서 먹은 떡은 한 끼 먹고 나면 그만이지만 내 영혼이 사는 생명의 말씀은 영혼이 사는 생명의 떡이기에 베드로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떠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해요. 오늘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로 통해서 아무리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와도 생명이 있기 때문에 떠나지 않는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긴 게 육신의 세월을 산 사람이 무두셀라예요. 무두셀라가 몇 년을 살았어요? 969세를 살았어요. 우리 몇 배를 살았죠?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시편에 와서 90편 10절에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뭐라 그래요?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말씀해요. 대부분의 사람이 100년 미만을 살다가 간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 육신이 무슨 여러분 희망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살다가 가는 육체에 희망이 없기에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영혼의 존재에 희망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 희망을 갖는 것도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라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래요. 그의 나라 백성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의 것이라면, 여러분의 것을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왕같은 제사장이, 그의 나라 백성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우리가 여러분께 권리할 수 있어요? 주님은 여러분을 뵙기를 늘 여기에서 성전에서 기다리는데 여러분이 공식 예배에도 안 드릴 수가 있느냐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만큼 그 은혜의 보좌도 더 담대히 달려가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에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그 은혜의 보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 오늘과 주일은 그래서 거룩하고 복된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이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생사화복의 복을 주시는 날이에요. 아멘. 이것이 주일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은 내 영혼이 영원토록 사는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실감이 잘 안 나니까 신앙생활을 마음을 쏟지 않는 거예요. 말로는 영혼의 때 영혼이 산다고 하지만 그 사람이 신앙생활하는 실상을 보면 육신만을 위해 살기로 작정한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머지않은 죽은 나무처럼 사라져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혼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여러분 지으실 때 그의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기에 하나님께서 온 영원성을 가진 영원토록 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영혼이 존재하는 분위기에 영혼은 영원히 사는 생명으로 우리가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얼마나 풍성한지 아는 자라면 그 생명을 얻어 하나님과 같이 영원히 살려려는 열망이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영원한 우리의 생명을 생명 없이 죽어버린 존재인 인류에게 제한 없이 나누어 주셨습니다. 곧 살리는 영으로 생명의 근원을 우리에게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뭐라고요? 육은 무익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육은 무기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육신 따라가면 사망이라고 그래요. 근데 뭐라고요? 생명을 따라가면 영원한 거라고 그래요. 살리는 것은 영이라는 거예요. 육은 무익한,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39권 27권을 주었어요. 이게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 주고 이렇게 살아. 넌 영적인 사람이 육신의 소유가 아니야. 육신의 소유가 이런 게 예배야. 고린도후서 3장 6절에도 이런 말씀을 해요. 저가 또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는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하나님 말씀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안 믿어요. 안 믿는다니까. 얼마나 오늘 여러분 이 말씀하시는 주님의 심정을 여러분이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영육간의 풍성이 누리면서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음받았어요.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먹는 날의 정령 죽으리라 하셨으나 첫사람 아담이 마귀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먹고 생명을 상실했던 거예요. 결국 생명을 상실한 인간은 죄값으로 사망이라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서 세색토록 지옥 고통을 당해야 해요. 생명 없이 죽어버린 인간은 하나님이 다시 주시는 생명 없으면 절대로 스스로 살 수 없습니다. 이미 죽어버린 것인데 스스로 생명이 생산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생명을 얻을 수도 없고 구할 수도 없는 절대 강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살리는 영으로 생명의 근원으로 말씀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셨는 거예요. 살기를 원하는 자는 생명의 근원 대신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사시는 그 생명의
생명을 열망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는 생명을 죽이는 원수예요. 죄 짓게 하는 존재는 마귀의 역사니 죄와 마귀의 역사를 바로 알고 이 원수에게 내 생명을 소멸당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마귀의 개그를 쫓아 선악과를 먹어 여러분 죽음을 가져오고 말았죠. 아담이 창조될 때 사는 영, 곧 생명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는데 사는 영은 생명은 상실하면 다시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리는 영이라고 했으니 살리는 영이 와야 사는 영이 여러분 살아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피 쏟아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의 생명은 살리는 영이기에 오늘도 내가 죄를 범해서 내 영이 반드시 죽어야 될지라도 예수의 피의 공로 앞에 회개하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한 광야는 내게서 사라졌고 예수로 말미암아 푸른 초장이 나타나고 물된 동산이 나타나고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여러분 만나가 여러분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근데 마귀는 육신을 여러분 우선하도록 우리를 속여서 욕심 부르게 하고 거짓되게 하고 육신 때문에 자기 영혼을 위해 살 기회를 잃게 만들어버려요. 결국 목숨이 끝나는 육신이 한 줌 흙으로 돌아가는 순간 살리는 영, 예수를 만나지 못한다면 다시 사는 영이 없음으로 바로 죄값으로 사망이기에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당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나야 기도하고 싶고 전도하고 싶고 감사하고 싶고 예배 드리고 싶고 성령 받고 싶고 서로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이 은혜가 이 축복이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몫이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은 자는 살려내는 열망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갖고 있기에 애질하게 간질하게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그 영혼이 살아있지 못하는 자는 영적으로 살려낸 열망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리는 영이라고 했으니까 말씀이 내 안에서 우리가 생명이 돼야 하고 그 생명의 힘으로 육신을 들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 지나요. 예수님께서 무덤 문을 열어달라고 마리다에게 얘기해요. 예수님 송장 썩은 냄새가 나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할까? 요한복음 11장 43절에 예수께서 무덤 문을 열라고 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라고 그렇게 소리쳐요. 그때 나사로가 수족을 뺀 동인 채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데 육신이 아닌 그 영혼이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육신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육신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생명 있는 사람은 육신이 육신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래요. 내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내 육신을 움직이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때 되면 영적 삶이 얼마나 치유해요. 오늘 뭐 비 온다. 오늘 날씨가 춥다. 아이 가지 말지. 오늘 배가 고픈데. 전부 여러분 속삭이는 게 마귀의 소리예요. 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욕심을 부리고 여러분 거짓에 속을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나니 너희 아비의 욕심은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를 쓰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 그래요.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그 집의 아비가 되었도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볼래요?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하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마귀는 거짓의 아비예요. 욕심의 아비예요. 살인의 아비예요. 즉 죄의 본질이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는 최초의 죄를 지은 종자예요. 죄를 인류에게 퍼뜨린 종자가 마귀라니까. 그래서 아담에게서 또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 선악을 알게 된다고 속여서 욕심 부리게 해요. 우리에게는 세상에 별의별 것을 다 주어도 그 영혼이 죽어버린 사람의 말로는 비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지 않아 육으로 우리가 돌아가면 육의 생각은 사망이니 사망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은 제한 없이 공급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생명과 피는 영원히 살리는 자의 몫이에요. 우리는 정말로 욕심을 부리지 말고 거짓말하는 마귀에게 속지 말아야 합니다. 생명을 상실한다는 것은 끔찍스러운 일이죠. 생명을 상실하는 게 죄인데 죄의 값은 사망으로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면 끝나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적 존재이기에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 견뎌야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지옥에서 사는 것은 죽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옥에서 사는 것은 사는 것이니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명을 얻어야 합니다. 지금도 마귀는 우리를 미혹해서 생명을 상실하게 해요. 아담의 생명을 상실케 하는 만든 놈이 마귀 역사예요. 마귀는 지금도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 가려고 우리를 여러분 우는 사자와 삼킬 자를 두루 찾으며 몸부림치고 있다니까요. 몸부림치고 있다니까. 계시록 20장 10절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왜 하나님 이 말씀을 기록해놨어요? 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은 1.1억이라도 땅에 떨어지는 게 없어요. 다 이루는 거예요. 아멘? 다 이루어진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 가면 안 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있어 세세토록 나올 수도 없어. 뭐라고요? 밤낮. 그 고통 견딜 수 있니? 그 고통 견딜 수 있니? 저와 이름을 그래도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으니까 감사한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지금도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 역사가 온갖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를 속이고 욕심 부르게 하고 어떻게든 죽여서 지옥을 보내려고 해요.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서 원수를 알고 보고 이기도록 영 안이 열리고 영역이 있고 능력이 있어야 하나, 영역이 있어야 하니 영이 죽어버리면 이 모든 것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원해서 우리에게 죄를 보게 하시고 마귀 역사를 여러분 알게 하시고 아들의 생명을 주셔서 영원히 살게 하셨으니 우리는 다시는 생명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여러분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고요. 그 말씀을 육신이 되어 그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라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모두 인간의 죄로 죽을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여러분 못 박혀 죽어서 놓으셨으니 그 생명은 우리에게 여러분 주셨으니까 예수님께서 영원히 사신 것처럼 우리도 영원히 살게 된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에서 영원히 살려고 이 은혜를 무엇으로 갚을 수 있겠습니까? 이 생명이 가진 사람이 세상에 무엇이 여러분 부럽겠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을 복 받았다며 자랑하고 육신의 욕심을 채우며 그것을 복이라 알아요. 과연 그에게 복이 있느냐 없느냐, 그에게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곧 목숨이 끝날 때 천국에 사느냐 지옥에 사느냐 뜻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기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복 있는 사람이 되려고 말씀을 듣고 있고 예수의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을 얻어 풍성하게 얻으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절대적인 복이 얼마나 여러분 열망합니까? 육신은 허망한 겁니다. 지금 여러분 아픈 데 없이 건강하니까 오늘처럼 내일도 여러분 내년도 평안할 줄 여러분 알지만 고통이라는 장애물이 질병, 사고, 천재지병 등 어떤 이유로 여러분 불현듯 인생에게 개입할지 몰라요.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생명을 주신 그분과 더불어 살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으려고 몸부림쳐야 합니다. 이 지구상에 생명을 공급하는 종교가 있습니까? 양심적으로 살게 하고 도덕적으로 여러분 함량하고 박애주의 사상을 고취하는 종교는 얼마든지 있어도 영원히 사는 생명을 공급하는 참된 신앙의 기독교밖에 없어. 예수밖에 없다니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요? 시작 나 여러분이에요. 예수 믿는 여러분이에요. 양심적으로 살게 하고 도덕적으로 함량하고 박애주의 사상을 최고로 여러분 우리는 이런 곳에서 이런 육신의 정욕에서 이생의 자랑에서 하루속히 빨리 벗어나야 돼. 빨리 벗어나야 돼. 은혜 보좌로 담대히 나가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32절에 33절은 여기에서 세상이라는 말은 생명이 없는 강야를 말해요. 생명이 없는 강야. 생명이 있어야 싹이 나고 잎이 나고 나무가 여러분 자라지 않습니까? 여러분 심령 속에 그런 생명이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신 것은 생명을 상실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신의 생명을 주어 하나님 자신과 같이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하려 하신 것이에요. 그 생명을 가졌다면 생명에 우리가 고갈되지 않기 위해서 항상 더 큰 우리가 생명을 얻으려고 항상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예배 드려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죽임이 없이는 내 생명을 파괴하는 죄를 해결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신 수단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예요. 우리는 다른 수단으로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 먹는 우리가 양식은 인간의 육체에 열흘을 공급하는 것에 불과하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생명은 영원히 끊어지지 않습니다. 발전소가 고장나지 않는 한 전기는 공급하며 계속 불이 들어오듯이 하나님의 생명의 발전소는 영원히 존재하기에 그 발전소에서 공급하는 아들로 주시는 생명이 내 안에 풍성하게 계속 공급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어요. 강야에서 먹는 그런 떡이 아니래요. 우리의 영혼이 먹고 영혼이 죽지 않는 살아있는 생명의 떡이라는 말입니다. 강야 같은 세상에서 그 떡을 먹고 내 생명이 살았으니 하나님의 아들은 나의 떡이요 생명이요
구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주신 영원히 사는 생명은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었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해야 합니까? 예수 믿는 일은 내 육신이 어떤 의식을 갖고자 함도 윤리나 도덕과 양심의 이성적 개혁을 갖고자 함도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은 하늘나라에서 주신 생명을 떡을 갖고자 함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으로 영원히 살고 주가 주신 생명의 피로 죄값인 사망을 파괴하고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우리 강정인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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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며 두 손 번쩍 들고 애절하게 간절하게 우리가 회개하며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오늘도 생명의 양식으로 하나님의 풍성히 하셔서 생명의 양식 붙들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 세 번 애절하게 간절하게 찾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